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마지막 코스를 많은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뛰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더 일깨워집니다. 이미 경주를 마친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희미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도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었던 희미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걸 주신 거예요. 그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비결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경주는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헬퍼, 컴포터, 카운셀러, 프로텍터 여러 가지로 번역되죠. 그리스도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하시는 분과 뛰기 때문에 마지막 코스를 성공적으로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말씀을 잘 분석해보면 믿음의 주여,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 생명을 완성하실 분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마지막 코스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믿음의 경주는 일종의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달리기를 그냥 코스에서 뛰는 달리기가 있고 여러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뛰는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경주에 표현하면 여러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는 장애물 경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고 핍박으로 안 되면 세상은 유혹을 줍니다. 타협하라고. 세상에 핍박도 있고 세상에 유혹도 있고 그리고 사탄의 계속적인 끈질긴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 거기에 호응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고 여러 장애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 경계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주로 비유해서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경주자로 비유해서 신앙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경주하는 자는 경기에 알맞은 복장을 하고 경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경주자가 레이스 달린 복잡한 드레스 입고 뛰는 건 못 보셨죠? 달리는데 지장이 안 되는 가장 간단한 복장을 갖고 경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하고 동승했던 형제님이 저를 수영장에서 봤다고 하길래 제가 순간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수영장에서 본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최소한의 것만 걸치고 있는 모습을 봤을 텐데 잠깐 부끄러웠는데 수영장에서는 오히려
정장하고 있으면 더 이상할 겁니다. 제가 수영장에 넥타이 메고 들어갔다고 상상하는 분은 없으시죠? 예. 예. 경주에 맞는 복장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각각에게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연령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얽매이기 쉬운 죄의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경제적인 것에 잘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구별되어 있는데 정욕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돈과 정욕에 대해서는 잘 다스리는데 시기와 교만, 비교돼서 열등화되는 걸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각각 얽매이기 쉬운 죄는 여러 모양이지만 그 여러 모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주자에 비유했을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예로 든다면, 예를 들라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 광야에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약대털에 띠를 메고 지팡이 하나 짚고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simple lif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복창하겠습니다. simple life. 좀 더 원어민적으로 발음해보죠. simple life.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simple life. 네, 세례 요한의 삶은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걸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음식을 삼고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지낸 겁니다. 우리가 사역에 방해가 되는 복잡한 취미를 갖고 있거나 복잡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거나 애견을 5마리를 키우거나 아니면 별미 좋아해서 별미 먹겠다고 오랜 시간 요리하는데 시간을 다 쓰거나 이런 것들은 심플 라이프가 아닙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죄도 버려야 되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과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좋든 나쁘든 거기에 매여서 현재의 삶에 지장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거로부터 또 벗어나야 돼요. 실수했던 적 있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미래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 모양은 달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주자로 표현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것입니다. 인내. 신앙생활의 비결이 인내입니다. 농사꾼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 결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길이 참아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경주자로 비유할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덕목이 인내입니다. 실패자를 예를 든다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참다 직접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참 안타깝죠.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게 사울의 한계예요. 사울은 인간이 참을 수 있는 수준으로는 다 참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 이상을 참습니다. 세상 사람도 참을 인자 3개면 살인 면한다고 3번까지는 참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70번에 7번도 참습니다.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비유할 때 경주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법을 어겨서 좋은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실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록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냅니까?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법대로 경기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주며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악한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으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름질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삶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법대로 해야 된다. 경주는 법대로 하는 것처럼 수고도 법대로 해야 된다.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경주에 비유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조는 사람 보면 쓸데없는 행동이 나와요, 자꾸. 조는 사람을 보면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주에 비유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처음에 좋은 기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는 완주해야 돼요. 신앙의 경주는 반드시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데마가 실패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데마가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자주 등장합니까?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완주하지 못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 사도로 시작했지만 배반자로 끝났어요. 완주하지 못했어요. 사울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죽게 되죠. 하나님의 대적자로 인생을 끝냅니다. 솔로몬 믿음으로 시작하고 지혜를 구했지만 우상 숭배하고 인생을 끝냈어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완주해야 될 경주와 같습니다. 처음에 좋은 기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완주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마치고 지켰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앞에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잘못된 것과 싸웠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경주는 완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결과는 승기, 존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승귀케 되시고 존귀케 되셨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 주님이 주신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재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기대하면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마침내 존귀케 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가 약속하신 상급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성경은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 약속, 그것을 믿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단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동행은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라는 지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경주에 참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 제일 마지막 장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마지막 은혜 찬송의 마지막 그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야에 봉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특별한 수련회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마음에 참으로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